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힘은 중요하죠. 힘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랬을 때 힘이 다 되어서 영원히 본향인 고향으로 가는 거죠. 물론 모세는 예외였어요. 모세는 갈 때 힘이 빠지지도 않고 길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눈도 멀지도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천국으로 간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힘이 다 되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중병에 걸렸다는 할지라도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병균이 너무 많잖아요. 바이러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그거 뭐 괜찮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막 까부러지는 것 같고 찌부둥하고 막 몸이 으시시한 같은데도 이길 힘이 있으면 한숨 자고 나면은 이게 그뿐이죠. 이게 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일을 못 합니다. 마음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정말로 힘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력, 힘, 생각하는, 아는 게 힘이다. 지력이 있고 재력이잖아요. 돈이 힘이다. 돈이 힘이죠. 반응이 없으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돈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다, 더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찔려서 그러시나요? 사실 돈이 힘이에요. 권력, 세상에 권력이 힘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땅덩그리 살잖아요. 체력이 힘이다 이러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재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야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가가 되어야 됩니다. 체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또 다른 한 가지 힘을 더 보태죠. 그게 뭘까요?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야훼가 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훼가 힘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이 힘이라고 달려드나요? 정치에 힘이 있다고 그냥 목숨 걸고 정치에 뛰어들고 아니면은 뭐니 해도 뭐니가 힘이다 이러면은 그냥 돈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다 집중합니다. 그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믿어지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땅을 이렇게 농사를 하다가 남의 집의 땅인데 그걸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막
쟁기를 갈다가 보니까 쟁기가 부질러졌는데 돌팽이 때문에 부질러진 줄 알고 파냈더니 돌이 아니고 금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딱 감추놔 놓고 그걸 사겠지요. 그 금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피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힘이고 성경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피할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안 믿는 거죠. 네, 뭐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곳이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실질적인 그 힘이 있는 게 뭐가 있고 답이 뭐가 있어.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거기 뭐 집중해야지. 이게 있으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니까 아무리 여기에 답이 있다고 그래도 안 오는 거죠. 땅 속에 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금을 안 캐는 것은 금이 있다는 것을 말만 할 뿐이지 금이 있는 것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안 캡니다. 그러나 정말로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금광을 살 수 없는 힘이 없어도 전 재산을 털어놓고 빌려서라도 그걸 사겠지요. 확실하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강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근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힘이 시래. 그렇지 뭐 힘이지.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대. 있겠지. 이러면은 그냥 이게 덮어놓고 사는 거죠. 이건 야훼가 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걸 믿는 건지. 정말 그걸 믿는다면은요. 그냥 두시겠어요? 이거 덮어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은 이 형식적이 너무 많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끌려서 가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형식적인 게. 이것 깨트리지 아니하면은 정말 하나님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인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럼 올인하는 거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에 정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그 말씀이요. 떠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금강을 발견했는데 금강을 버리고 다른 데로 찾아가요? 정말로 말씀 안에 다 하나님 보호가 있다고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믿는 거죠.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은 믿는데 삶이 안 믿는 거죠.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다윗 삶을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정말로 악한 짓을 했잖아요. 남의 가정을 깨트리고 남의 부인을 빼앗고 자기 살아가는 부하를 전장에 넣어가지고 죽입니다. 강도의 죄를 범하고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인, 교사 죄를 범합니다. 사울은 그런 죄 안 범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 세상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겠냐는 거죠. 동기 아니겠어요? 마음의 동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느냐? 정말 내가 하는 말을 믿느냐? 이 말이죠. 연약한 다윗,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사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소망입니다. 아무 가진 거 없고 다
빼앗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은요, 게버라 그럽니다. 게버라. 이 말은요, 영원한 힘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게버라라는 말이 영원한 힘이 있고, 거기에는 불가능이 없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신실한 힘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야훼는 나의 힘이요 고백하는 다윗이 말하는 그 히브리 단어에 야훼는 힘 할 때 게브라 그럽니다. 게브라 이 말은요, 영원한 힘이라는 거죠. 그걸 의지하면 영원의 힘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신실한 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엉망진창이 된도 영원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문제는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믿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더니 다윗은 결국 인생에 승리를 했노라고 선포하는 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외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해 줍니다. 첫째로, 야훼가 나의 힘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게 있나요? 돈의 힘이 강하다고 그러지만요, 사랑의 힘을 못 이깁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의 힘, 이 세상 돈이 못 이겨요. 목숨을 던지잖아요. 그 사랑을 위해서. 물론 돈을 위해서도 목숨 던지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그 사랑의 목숨을 겁니다. 말씀을 보죠. 다윗이 그럽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힘이 나요. 숨길 수 없죠. 세상 살면서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책이 못 숨깁니다. 아무리 중요한 회의를 해도 재책이 어떻게 숨기겠어요? 감추지 못해요. 그 다음에요, 사랑을 못 숨깁니다. 남녀간에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얼굴에 나타나요. 왠지 행동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렇게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요. 문제 앞에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인생살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맛볼 수 있도록 주신 게 남녀 간의 사랑 체험이고, 형제들 간의 사랑 체험이고, 친구들 간의 사랑 체험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맛보시면 알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힘 아시잖아요. 이 모든 사랑을 합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들고 달려들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돈의 사랑을 느끼면 어떨까요? 돈의 목숨을 겁니다. 그죠?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벌기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왜? 돈이 사랑의 힘이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보리라. 그러니까 그 돈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돈. 이걸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땡전 한 푼 없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믿고 가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한 지 81년도부터 신학을 했으니까요. 지금 36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말씀과 실험하고
신학 공부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내린 결론은 우리 힘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지력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연줄도 아니고 오직 힘은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목숨 겁니다. 하나님께. 환경 안 보는 거죠. 다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땅 속에 금광이 묻힌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런 금광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은 두말할 것 없지요.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고 내가 물질에 건강에 앞날에 막연한 것에 대한 그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말씀 읽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죠. 야훼는 나의 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거 어떤 거조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요, 그 모습이 자기가 밭을 일구는 그 속에 금광이 묻어졌다는 걸 아는 이상 주인이 아무리 다른 걸 준다 해도 눈 안 돌립니다.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요? 크게 목숨을 거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가다가 가야밧들에서 계집종의 질문에 넘어집니다. 3번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한 베드로를 사명자로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뭘 하시나요? 뭘 확인시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한테 배반했어? 너 배반하지 않겠다 말했잖아. 따라온다고 그랬잖아. 이거 안 묻습니다. 뭘 물으시나요? 너 사랑하냐 나? 남녀 간에도 그거 아닌가요? 다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 날 사랑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3번 묻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상처받은 그 심령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힘이 있으면은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처럼 살려니까 힘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버리면요, 신생살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요새 제가 도전받는 게 그겁니다. 김 목사, 환경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뭐가 문제라고 그러냐? 뭔데 그게? 결국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 있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한다는 거죠. 2번째,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 물질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2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내 인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과 의지하는 것 같은 표현으로 됩니다만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나갈 때에 매달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 물질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자식도 들어와도 안 되고 돈도 들어와도 안 되고 다른 무엇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속에는 두 사람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지라.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른 것이 돌아서는 안 되죠. 그게 구체적인 것이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지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 반석이고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요새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데 세상 무슨 문제가 그런 자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런 자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의 보호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악한 무리들이 나를 농락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안 됩니다. 못 건드리는 거죠. 어떤 사탄의 계획에도 못 건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근심 걱정만 생기고 소화불량이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해지고 그죠?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건 이유를 배반적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건 돌이켜야 돼요. 특별히 새벽 예배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오신 거죠. 뭐 사랑 구경하러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46편 5절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를 터뜨리게 쓰고 수백억을 주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한테 있으니까. 그분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체험받고 공급받고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특권이고요. 그걸 누려야 돼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요. 잠언서에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야훼를 신뢰하라는 거죠. 야훼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 레브라고 그랬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하트,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돼야 뇌가 삽니다. 그죠? 이게 멈춰버리면은 뇌가 질식당하니까 죽잖아요. 뇌사당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킨 말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심장이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해 야훼를 신뢰합니다. 야훼를 자꾸 생각하세요. 그분이 누군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한다면은 앞이 깜깜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분께 집중하게 되면은 깜깜한 그것은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체험해보지 않으시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도 그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앞길 막힌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심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몇 프로가 아니라 100%입니다. 전적으로.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야훼가 힘이 되는 건 뭘까요?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18편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다 듣고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목전에 항상 계신다는 것, 내 앞에 항상 계신다는 걸 확실히 한다면은, 믿는다면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는 거 뭘까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시면 안 믿는 거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서 내 신앙의 자세를 다듬으셔야 돼요.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다고 그럽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지금 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를 못 합니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라고 느낀다면 어찌 안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뭘 보느냐는 거죠. 무슨 핑계길을 찾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다 내려놓고요.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낙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외쳤습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말합니다. 사자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어른거리는 소리.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몸부림. 그걸 가지고 부르짖음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아 그러거든. 히브리 말로 사회아. 이 말은요, 그 부르짖음이 목숨 걸고 매달린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잘하는 내용인데 잊어버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문제 있는데 왜 안 매달리고 도망 다니나요? 왜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고 두려워서 떨고 있나요? 무슨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세상 문제 풀어보겠다고 이래 쫓아다니고 저래 쫓아다녀야 되나요? 안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말 다시 묵상하시고 매달려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세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에 약속을 주십니다. 항상 그 양 수리바퀴처럼 양폴대를 세우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 우리에게는 안 나타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이걸 근성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적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부르짖음에 뭐가 문제 있나? 뭐가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는다고 들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데 하나님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립니다. 어차피 죽는 거 하나님은 이 병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죽는 병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환경 보지 마시고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찾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다윗이 보여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부르짖음으로 나아감으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근성으로 하나님 힘이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부러지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안 된다는 그 소리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므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보호와 보물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돈도 가지고 계시고 내 육체의 질병의 치료함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사업에 번창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믿고 매달린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